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구약 사용이라는 주제에서 여러 가지로 70인경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다니엘서의 70인경 번역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었던가 그런 관심에서 한번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초대 기독교의 수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70인경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관찰이 되듯이 아람어 본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람어 본문과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70인경 사이의 어떤 차이라든가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용을 살펴볼 때 이것이 아람어 본문이라기보다는 70인경 사용의 그 흔적이 더 강할 때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람어와 70인경 사이의 어떤 차이점이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었던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아람어 다니엘 본문과 70인경 사이의 큰 차이점으로 주목받아 왔던 7장 13절 본문, 또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70인경 다니엘 7장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주제로 글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글은 우선 요한계시록 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천상의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 수평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또 수직적인 움직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늘의 보좌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어느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면서 그 보좌를 향해서 수평으로 혹은 또 지상을 향해서 수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부분에서 다니엘서 7장을 특히 70인경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한 다음 그렇다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에 의해서 가능했던가, 제 나름대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다니엘서를 혹은 다니엘서의 70인경 번역을 어떻게 해석했던가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그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묵시적인 환시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그 보좌 앞으로 다가온 인자 같은 이의 두 이미지들이 요한이 증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다니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본다고 말했었는데 요한도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면서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후에 요한은 다니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외양을 묘사했던 어휘들을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묘사에 다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시에서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의 환시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장면, 이 예수 현현을 기술함에 있어서 다니엘서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또 인자와 같은 이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 존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그리스도께서 그 두 존재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함으로써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두 존재가 별개의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존재임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널리 이러한 현상을 인정해온 대로 계시록 1장 예수님의 이런 합성적인 이미지의 어떤 근원은 아람어 다니엘 본문으로부터라기보다는 70인경 다니엘 본문입니다.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처럼 혹은 계신 분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를 사실상 동일시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의 예수님 묘사는 70인경 다니엘서에 있는 초기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한 가지 형식을 계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인자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70인경 다니엘서의 신학적 영향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의 입장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학문적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일군의 학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계시록의 인자 그리스도는 무명의 유대인 서기관이 70인경을 번역했던 그 서기관이 말이죠. 무심코 저지른 필사상의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초대 기독교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답습한 결과라고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런 필사상의 오리설을 반박하면서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을 유대교 성경 번역자의 신학이 반영된 번역이고 동시에 기독교 발생 이전의 고대 유대교로부터 유래한 선제적 메시아 사상의 한 증거 구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서 선제적 메시아 사상이 요한의 예수 이해, 즉 기독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긍정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의 그리스도 이해는 70인경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현현의 두 가지 형태를 재현했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선 논자는 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일관된 방식으로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동일시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인자와 같은 이로 그리스도의 자기호칭 인자에서 보시듯이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 이로 보는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인자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아람어 본문으로는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그분을 70인경에서는 그 인자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현상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먼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움직임, 천상 보좌홀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천상에서 지상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을 계시록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계시록의 어떤 묘사 방식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러한 묘사 속에 들어있는 계시록의 어떤 기독론, 예수의 이해에 담긴 것이 정말로 70인경의 영향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70인경 다니엘서의 고대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이 계시록의 기독론에 뚜렷한 영향을 남길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제가 제시한 어떤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묵시적인 이동.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는 다니엘서의 인자와 같은 이로 명명이 되고 또 동시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동일한 분으로 제시가 됩니다. 나아가서 이 예수님은 계시록 전반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서 있는 어린 양으로 다시 호명된 다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연합하는 어떤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보이는 것을 거칩니다. 이때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 지칭하는 대상도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을 부를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린 양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연합을 묘사함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증거된 인자 같은 이이시면서 동시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라는 조금은 다른 신약의 책들과는 구별될 수도 있는 독특한 신학적 명제를 강화시킵니다. 어린 양의 몇몇 움직임들은 천상의 홀 안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발견되고 그 후에 어린 양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궁극적인 합의를 이루십니다. 환원하면 계시록에서 일련의 보좌 비전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예수 어린 양과 좌정하신 이의 연합이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보좌 비전들은 예수 어린 양의 두 종류의 움직임, 즉 하늘 위에서의 수평적 차원의 움직임과 하늘에서 지상으로의 수직적 차원의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어린 양의 수평적 차원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한 그 성전 홀의 영역 내부에서 머무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가 그의 수평적 이동에 따라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동화되시고 또 협력하시는지를 서술합니다. 이상이 계시록 5장과 7장, 21장에서 관찰이 됩니다. 어린 양의 수직적 차원의 움직임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상의 왕자를 떠나 종말의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성도를 핍박하는 짐승을 심판하는 움직임을 묘사할 때 주로 계시록 17장, 19장에서 묘사가 됩니다. 먼저 수평적 움직임을 보시면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 움직임은 사실상 다니엘 7장의 세부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신약 교회의 구약 성경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단계 이동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책을 취하시는데 아마도 그 책에는 종말론적 재앙들이 게시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7장의 보좌 비전을 요한이 거의 다시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이 봤던 것을 다시 보면서 어떤 때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면서 그런 다니엘의 계시의 내용을, 비전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본 비전에서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는 지점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상당히 시각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마치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스냅 촬영을 하는 것처럼 좌정하신 존재의 외형, 그의 보좌, 강에서 흐르는 불, 그를 시위한 천만의 무리들, 펼쳐진 책들, 다니엘의 시선이 닿는 세부 항목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비전은 그런 시각적 소개를 통해서 모든 걸 충분히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펼쳐진 책들입니다. 천상의 재판이 지금 막 시작되려는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그 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비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다니엘의 보좌 비전을 더 뚜렷하게 체험하면서 다니엘의 비전을 보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은 다니엘이 보았던 펼쳐진 책들에 대해서 일종의 주석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왜 그 책을 열었는가? 요한의 비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한 책을 봅니다. 다니엘은 그의 천상 비전에서 이미 펼쳐진 책들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책을 봅니다. 마치 다니엘이 보좌홀에서 관찰한 장면에 바로 직전 단계를 제시하려는 듯 요한은 그 책과 관련된 인상적인 사건을 서술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께서는 우주를 통틀어 그 책을 펼칠 자격을 가진 유일자로 선포가 되십니다. 특별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우리의 좀 자세한 관찰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계시록의 그리스도 이해는 다니엘에 나오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스도를 인자와 같은 일을 동일시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차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요한이 선택하는 동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상징으로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군들 사이에 서 있다고 합니다. 좌정하신 하나님께 또 나아옵니다. 움직이는 거죠. 서 있던 어린 양은 나아옴으로써 움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취하십니다. 마침내 그 책의 7 인들 중 하나를 떼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비전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를 에워쌌던 천천에 섬기는 자들과 만만에 시위한 자들이 이제 요한의 비전에서 보좌를 에워싼 천천과 만만의 수많은 천사들로 다시 나타나고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바로 여기서 천상의 웅장한 예배의식이 거행되는 중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단계 이동이 발생합니다. 첫 단계 이동에서 어린 양은 분명히 보좌의 주변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또 거기서 움직이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동을 통해서 어린 양은 보좌의 중앙으로 옮깁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이동을 포착하기 위한 요한의 동사 사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은 그 책을 취하기 위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동작은 온 우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데 요한은 이 찬양의 대상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 밝힙니다. 잠시 후 이와 유사하게 각 백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부르는 웅장한 합창으로 예배 받으실 때 이 예배의 대상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시에 됩니다. 천상의 무리로부터 예배 받을 때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명되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더 이상 보좌 주변에 보좌와 떨어진 채 계시지 않습니다.
즉 어린 양은 전과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은 보좌에 좌정하신 분의 위치인 보좌 중앙의 위로 밝혀집니다. 어린 양의 이러한 위치 이동 묘사를 통하여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보좌와 천사들 사이에 서 있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좌, 바로 그 위로 자신의 거소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의 외부로부터 그 내부로 들어간 다음 어린 양은 천상에서 자신의 세 번째 단계 이동을 보여주는데 이때 어떤 존재론적인 전환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 택함받은 백성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대속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좀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하신 사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시는 구속자로서 행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존재론적인 구별은 이어지는 보좌 장면들에서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천상의 성전에 놓인 보좌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셨듯이 그 보좌와 관련되는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보좌 위에서 상호 연합된 존재 상태에서 협력하여 행하시는 것들로 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는 단 한 권에 봉인된 책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많은 책들을 갖고 계시고 그 책들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 모든 자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주가 누구신가? 심판자의 정체는 요한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좀 간접적으로 알려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보좌에 좌정하신 심판자의 정체를 어린 양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후반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름의 소유자를 그리스도로 암시합니다. 계시록 시작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던 장면, 아까 이 논문의 초반부에서 다니엘의 이상 속에서 보였던 두 존재가 하나로 묘사되는 그런 장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라고 하면서 그 인자 같은 이,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계시록을 시작하는 그리스도 현현기사에서 인자 같은 이의 이름으로 소개된 이 처음과 마지막이 계시록을 마감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같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다시 천명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암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 관계입니다. 이 연합 관계를 심판주의 이름을 구성하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암시한다고 보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심판주께서 가지신 이름의 후반부는 인자 같은 이의 이름인 처음과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심판주의 이름 전반부였던 주 하나님의 이름인 알파와 오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하나님만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컨대 어린 양 그리스도는 천상의 홀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종말의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합성된 하나의 새 이름을 가지십니다. 엄밀히 말하여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가진 이 새 이름은 오직 자기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 보좌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가 동일한 이름을 공유하신다는 계시록의 이 사상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그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신 후로는 이 두 위격이 각각의 개별 존재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즉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으로서 계심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의 이름으로 합성된 하나의 이름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천상의 성전 안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는 하나의 보좌 중앙에서 성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의 동일 보좌 위에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단일체로 좌정하여 계신다는 계시록의 이런 묵시적인 기독론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요한의 비전 속에서 좀 더 근거가 얻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좌정하신 이의 사역도 어린 양 그리스도와 주 하나님의 연합을 암시합니다.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한 장로가 어린 양이 행하실 미래의 사역을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성도의 생명수 공급자 되신 목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 다시 소개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성도의 목자요. 동시에 이 목자는 하나님과 이름을 공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목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으로 이해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했듯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일부인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수 공급 사역은 동일 보좌 위에서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함께 소유하신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아마도 헬라어 원문이 더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된 보좌가 암시하는 결정적인 함의는 보좌 위에서 생명수를 흘러내시는 목자의 사역은 그리스도 단독의 사역이라든가 하나님 단독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목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적 합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보좌 위에서 함께 좌정하시고 같은 이름을 갖고서 같은 사역에 협력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계시록의 이런 예수 이해의 이념적 기원은 인자 같은 이를 보좌 위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동일시했던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 죄송합니다. 17절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13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그리스도의 수직적 움직임에 대해서 조찰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동일시하는 이런 70인경 다니엘서의 전통이 계시록 기독론 현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본 논문의 명제는 계시록에서 하나님 백성의 최대 원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강화하시는 그리스도의 수직적 움직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논거를 찾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70인경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사이에 어떤 유비적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 둘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상의 거소로부터 지상의 전장으로 움직입니다. 요한이 하늘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평적 차원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가지신 책들에 관해 일종의 성경 해석적 관심을 가졌었다면 하늘로부터 지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수직적 차원의 움직임을 서술할 때는 요한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를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구원 행위에 대한 그런 관심을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비전 속에서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 짐승의 뿔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제국의 한 군주를 상징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가공할 폭력을 자행하고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모독적 언행을 일삼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비전을 해석하는 천사의 예언에 따르면 이 폭군이 하나님의 성도를 잔혹하게 억누르며 압도하는 기간은 오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짐승이나 그것의 뿔과 전쟁하실지 그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비전이 다 드러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진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이 자기의 계시록에서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종말적 전쟁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담긴 묵시적 사유를 보여줍니다. 계시록에서 종말전쟁 주제는 다니엘 7장의 언어 자료들과 공명하고 소통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은 자신의 묵시를 통해 다니엘 7장에서 성도를 핍박하는 무서운 원수인 짐승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한 진실을 전합니다. 다니엘은 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는데 그 짐승은 너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처럼 요한이 본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고 그 머리에는 열왕들을 나타내는 열뿔들이 있습니다. 그 열뿔들 중에 하나는 대단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졌고 성도들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는 뿔의 언어는 요한이 그 짐승을 가리켜서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비슷하게 요한의 묵시는 다니엘의 묵시에 등장한 그 짐승이 성도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고통과 그 기한에 대해서 다니엘의 비전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기간, 한때와 때들과 반때까지 그 짐승의 권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요한의 묵시 속에 다시 등장한 이 짐승이 가진 권력은 경제시장을 장악하는 정치 권력으로 제시됩니다. 짐승에게 인간에 대한 권력이 주어지고 짐승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인간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인간 사회의 경제 환경을 독점하는 장악력을 떨칩니다. 성도가 짐승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기한을 다니엘은 한때와 때들과 반때로 언급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총 3년 반을, 3년이 아니고요. 3년 반을 의미하는 42달로 다시 표현합니다. 즉 요한은 다니엘의 한때를 1년으로, 때들을 2년으로, 그리고 반때를 6개월로 환산하여 구체화시킵니다. 물론 숫자에는 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달이라든가 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의 표현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다니엘 7장에 대한 요한의 묵시적 해석과 관련해서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요한이 아람어 다니엘서가 아니고 70인경 다니엘에 등장하는 그 짐승의 뿔이 가진 군사적 이미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아람어 다니엘 7장 21절에서 이 뿔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70인경 다니엘에서는 이 뿔은 성도를 치는 전쟁을 조직하여 그들을 패퇴시킵니다. 마치 70인경 다니엘서의 짐승의 그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석을 쓰는 것처럼 요한은 그 짐승이 전쟁을 조직함에 있어서 주동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10명의 왕들은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능과 권세를 줍니다. 이에 응하여서 짐승은 그 왕들과 그들이 거느린 군대들을 통합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벌이는 전쟁에서 사령관이 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수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이 종말의 전쟁터입니다. 요한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다니엘 7장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동일시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단지 온다 하는 동사로만 간단히 서술됩니다.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 속으로 마침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들어오시고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짐승의 뿔 사이에 항상 계시니와 짐승의 뿔 사이에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지만 이 결전은 희미하게 암시만 됩니다. 오신다고만 했지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이 결전의 최종 결과인 승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의 것임이 이미 명시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이 뿔을 가진 짐승이 죽임당한 것을 환상 속에서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양자의 대결이 시작돼서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어떻게 이 결전에서 그 짐승의 뿔을 제압하고 죽이는지가 다니엘의 비전에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의 해석적인 묵시는 종말의 전쟁에서 바로 이 감춰진 대목을 드러냅니다. 이때 요한은 옛적부터 계시니와 짐승의 뿔의 대결을 어린 양 그리스도와 열 왕들의 연합군을 거느린 짐승의 대결로 구체화시킵니다. 짐승과 결전을 벌이는 어린 양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성전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짐승의 뿔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지상의 전쟁터로 내려온 장군으로서 백마 위에 앉은 자요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됩니다. 다니엘은 뿔을 가진 짐승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 것을 보는데 요한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짐승이 붙잡히고 그리스도는 짐승을 처단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유황불 타는 못으로 던져졌더라. 이처럼 요한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수직적 차원의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니엘이 묘사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메시아이신 예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와 같은 계시록의 특별한 성서 해석에 근거한 예수 이해 기독론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가능했는지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유대교적인 요인이라고 부른 것은 아무래도 70인경이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인들의 신학적 해석이 담긴 작품이고 아마도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람어 본문과 다른 부분에서 특히 예수 이해에 도움이 될 때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묵시를 통해서 요한이 수립한 이 독특한 기독론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인가?
서술을 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정교한 방식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는 성경 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그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 아람어 본문보다는 이 70인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적극적인 다니엘서 사용을 고려할 때 요한이 70인경 다니엘서가 보존한 고대 유대교 메시아 서상으로 자신의 묵시적 기독론의 토대를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논거는 21페이지입니다. 70인경 다니엘 7장에 나타난 특히 7장 13절에 있는 그 보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자와 같은 이의 형상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나타납니다. 요한의 묵시에 나타난 그리스도 역시 70인경 다니엘 7장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형상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미리 말하면 70인경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은 메시아께서 취하는 이미지들입니다. 메시아의 두 이미지들은 메시아의 출현 장면에 제시됩니다. 한글 번역 내용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구름들 위에서 인자처럼 그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처럼 그가 도착했다. 그러자 그 시위자들이 그를 향해 왔다. 아람어 다니엘 7장 13절과 비교하면 이 70인경 본문의 확연한 차이점은 인자와 같은 이와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람어 본문에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는 존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 계신 자에게로라는 아드라고 하는 아람어 전치사가 있습니다. 근데 70인경 본문은 서로 다른 두 존재를 아람어에서 보이는 이 두 존재를 보여주지 않고 한 존재가 두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구름들을 타고 인자의 모습으로 오고 있던 이가 마침내 하늘 보좌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으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양 본문 간의 이런 의미론적 차이를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은 아람어 본문의 이 아드라는 전치사 대신 헬라어 본문의 접속사 호스를 가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70인경 본문의 접속사를 한낱 기독교 발생 전 한 유대인 번역자의 어떤 필사상의 실수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그 실수가 우발적으로 계시록에까지 긴 자취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이 70인경 본문의 아람어 원본이 원래 아드가 아니라 그 70인경 번역자가 가진 본문은 그 호스에 해당하는 케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걸 가지고 헬라어 접속사만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본 구절에 인자처럼 오시는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어떤 성육신을 뜻한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짐작하건대 요한이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예수와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을 통해서 그 둘을 한 하나님의 두 가지 신인 동영론적 이미지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을 닮은 형상으로 계시하신 두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고 또 하나는 그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70인경 본문의 이런 암시를 요한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두 가지 형상을 합성하여 가지신 분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 7장 13절 70인경은 하나님의 형체를 표현할 때 인간을 닮은 두 가지 다른 이미지로 설명한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두 가지 이미지들이 하나님이 보좌로 오시는 과정에서 행하시는 그 두 가지 행동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들 위에서 오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형체로 자기를 보여주셨고 이후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 이르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형체로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인신론적 관점에서 다시 말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 가지 다른 이미지로 지각한 이유도 다니엘이 시각으로 감지하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 다른 이미지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보이지 않고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은 결코 인자와 같은 이도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굉장한 노인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다니엘이 당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지각 가능한 두 가지 일시적인 인간 형체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인자와 같은 이의 이미지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이미지로 동시에 등장한 것은 70인경 다니엘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양식이 계시록에서 요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용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70인경 다니엘 7장의 하나님처럼 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비록 본질상 그 어느 이미지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글로 묘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을 인간 형체와 비교하여 표현하는 고대 유대교, 기독교 묵시문학 양식은 다니엘에서 계시록을 거쳐서 더 훗날 초기 랍비 문학의 전통, 특히 유대교 철학적 신비 사상에까지 길게 이어지고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 사상의 대표적 랍비들은 하나님의 동질 이상적 형체들에 관하여 신의 산 위의 노인,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죠. 또 홍해에서의 청년의 형태로 사색했는데 특히 주후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라인강 서부지대 유대교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랍비들 중에는 하늘에 두 권능이 존재한다는 일종의 초기 기독론의 유사한 사상을 논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한 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현현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교의 저작 70인경 다니엘의 하나님이 가진 두 가지 이미지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요인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70인경 다니엘의 또 다른 변형의 주제인데요. 이 변형의 주제는 7장에서 사실상 보좌에 앉으신 분과 인자 같은 이가 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양이라는 데서 변형의 주제가 나타나지만 사실 이것이 7장에서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70인경 다니엘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의 주제를 통해서 24페이지입니다. 70인경 다니엘서는 비록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메시아는 한 존재라는 사상을 강조합니다. 다만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다는 점. 그러니까 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이런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한 존재가 되심을 통해서 양자의 존재적 연합의 결과로서 좀 창조적으로 계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엘 4장을 7장과 동시에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를 띠는 변형의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70인경의 그 사본 중에서 25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주후 3세기 사본으로 밝혀진 그 체스터 비티 사본이 있습니다만 파피루스 967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본에서는 다니엘서가 우리가 가진 마소라 사본의 그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 4장 다음에 7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 7장이 아니고 4장 바로 다음에 다니엘 7장이 위치함으로써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 다니엘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화된 짐승으로서의 왕이 다시 인간으로서 굉장히 지극히 높은 실권자로서 달라지는 그 이미지가 7장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묘사할 때 변형의 모티프로 연속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동시적인 어떤 그 배열이 좀 더 그런 변형의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 결론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70인경 다니엘 4장과 7장의 언어와 관념이 계시록의 기독론 현상에 얼마나 뚜렷한 요인을 제공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고찰해 봤습니다. 70인경 다니엘서는 요한의 계시록을 회람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묵시적 성경 해석의 근거를 제공했던 주요 자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면밀한 계시록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요한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룩한 이런 기독론은 기독교 발생 이전의 70인경 다니엘서를 통해 알려진 고대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의 한 흐름으로부터 뚜렷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에 대한 요한의 비전의 해석적인 성격을 신중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계시록의 그리스도는 천상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수평으로 움직이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시는 자요. 또 고난을 당하는 지상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상을 향해 수직으로 움직이시고 종말의 전쟁을 벌이시는 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또 70인경 다니엘서에 대한 계시록의 이런 정교한 인유, 즉 원래 알려진 작품을
생각나게 하는 방법으로 언어와 관념을 사용하는 이런 문학적 사용을 통해 또 주석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반영된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요인은 첫째, 메시아가 자신을 두 가지 인간 형식으로 계시한 이런 70인경 다니엘 7장의 문학적인 양식, 또 자기 형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상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력을 강조한 변형의 주제가 나오는 다니엘 4장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한 분 하나님의 두 형상으로 보는 고대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조심스럽게 해석함으로써 요한과 그의 청중이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의 성전 가장 은밀한 곳에서 보좌에 좌정하신 이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논평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 꼭 이 문제가 반드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답이 다 주어졌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다면 이 구약적인 접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우리 한국의 권위자 중에 한 분 우리 성명록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권위자는 아직 아닙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김대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다니엘 전공자이시지만 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신약 논문을 발표한 것, 신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너무 세분화된 현상이 많은데 이렇게 구약 전공자가 신약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 아주 축하드리고 바람직한 권장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의 70인역은 아람어 마소라 텍스트와 달리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 같은 분이 동일하다고 밝힙니다. 흥미로운 것은 70인역과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도 인자 같은 예수님 1장 7절을 다니엘서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를 동원하여 묘사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기에 이 둘을 구분하는 마소라 텍스트와 이 둘을 동일시하는 70인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70인역 번역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70인역이 번역되었던 BC 3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한 사상, 즉 선제적 메시아 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기독론은 이런 고대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의 창조적인 개성이다라고 연구자께서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7장 70인역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 변형 및 동일시 되듯이 다니엘 4장 70인역에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나무에서 짐승으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황제로 회복되는 이런 변형 주제가 다니엘 4장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의 기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유대교의 구약 사용의 빛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시록이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유대교 혹은 구약과 연결하는 것 정당합니다. 신약은 시간적으로 고대 유대교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논증하듯이 유대교 사상을 요한이 단순히 이식한 것이 아니라 신약 문맥 안에서 새롭게 발전시킨 점, 이 점에 주목한 것이 첫 번째 기여입니다. 두 번째 기여는 다니엘서 70인역의 변형 주제를 체스베티 사본과 연결하여 선제적 기독론을 밝힌 점, 이것이 굉장히 좀 독특한 하나의 기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 분과들 간의 괴리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 구약 전공자가 신약 본문을 논문을 작성한 것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 논문은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는 주제에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논리를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기독론을 전개할 때, 성부론적 기독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론을 전개할 때, 다니엘 72역보다 마소라 텍스트, 이 아람어 본문을 더 의존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솔리시즘, 문법 파괴가 한 25개 정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 4절에 호에인, 정관사하고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 동사 앞에 헬라어 정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씁니다. 이런 것은 히브리어를 좀 참고해서 히브리어 정관사 하라든지 참고해서 정관사와 미완료 동사, 미완료 직설법 동사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를 설명할 때에 70인역뿐만 아니라 마소라 텍스트를 의존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구자가 사용한 종말론적이라는 형용사, 이것의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여러 군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과 관련된 미래적인 것이라면 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은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과 21장에서 이 인클루시오 구조처럼 1장과 21장 6, 7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계시록의 주 내용이 속히 될 일을 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야 이루어질 일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1장 1절, 1장 3절, 22장 6,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종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상황, 재림보다는 초림 이후의 상황과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종말을 재림이라는 미래적 종말론으로 쓰는 것은 계시록 자체의 시간표에서 볼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 있습니다. 이 환상이 계시록 기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 이것하고 요한이 사용한 창조적으로 개성한 다니엘서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김대웅 박사님께서 이제 존재론적인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합일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과연 계시록에 성부와 성자의 이 존재론적인 합일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록에서는 존재론적으로는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지만 사역적으로 17페이지 10번째 줄에 사역적 이 말을 쓰기는 쓰셨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부 성자의 사역적 합일, 협동이 있지 과연 존재론적 합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이것을 논증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수평적 이동, 환상에서 예수님이 보좌 주변에 있다가 보좌 위로 이렇게 수평적 이동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 5장 7절에 두 가지 동사를 씁니다. 엘센 카이 엘레이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센, 에르코마의 아우레이스트 디포넌트 직설법이죠. 오셨다. 그리고 엘레이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손을 뻗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은 어린 양의 위치를 보좌와 24장로 사이, 그리고 보좌와 내생물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보좌와 24장로 사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생물도 같이 등장합니다. 보좌 24장로 내생물 사이, 이 사이가 도대체 어디인지 연구자께서는 이게 보좌 주변이라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이 사이가 어디인지, 제가 볼 때는 어린 양은 처음부터 보좌 위에 서 계셨다. 보좌 위에 서 계셔서 역시 보좌 위에 계신 성부에게 손을 뻗어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처음부터 계신 것이 아닐까.
보좌 24장로 내 생물 사이 할 때 엔메소라는 전치사구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보좌 중앙에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실제로 주석하는 학자들이 또 있긴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귀한 논문 잘 듣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답은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우 박사님께서 나머지 논평 다 하시고 블로그에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가치라든지 혹은 주제의 어려움 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소라 아람어 다니엘과 70인경 다니엘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 본문을 비교, 대조, 분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학문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0인경과 마소라 본문 혹은 70인경의 신약에 인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연구가 국내에서 그렇게 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논문 써주신 것, 어떤 우리 한국 신학계의 발전에 큰 기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약간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나. 그러면 좀 더 독자들에게 좀 더 읽기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마소라 다니엘 70인경 요한계시록을 비교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좀 도표 비슷하게 좀 만들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교해 주시면은 좀 쉽지 않겠나. 제가 그래도 70인경을 전공해서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성경 이렇게 옆에 놓고서 하는 게 좀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눈에 이렇게 좀 쉽게 대조해 주시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니까 제가 알기로 신약인지 과인지 위경 중에 책이 계시록이라 불려지는 혹은 묵시록이라 불려지는 책이 있는데 이 부분 좀 혼동이 있으니까 그냥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보면은 다니엘 70인 다니엘 번역자라고 해야 되는데 유대경 성경 필사자 혹은 문명의 유대인 서기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필사자 혹은 서기관이라 그러면 마소라 본문을 필사하거나 혹은 만약에 70인경에 해당되시면은 70인경 번역자가 번역 작업을 마친 이후에 70인경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을 필사자 혹은 서기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맥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다니엘 70인경 번역자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유대교 성경 필사자 혹은 문명의 유대인 서기관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그걸 읽을 때 좀 딴 생각을 또 문맥의 흐름에 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논문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혹은 좀 반복되는 부분들 좀 수정해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70인경에 관심이 있어서 읽으면서 70인경 다니엘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혹은 신학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었던 것은 메시아와 관련된 부분인데 70인경 다니엘 번역자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부분이 있었어도 70인경 번역자 고유의 신앙 모습이라든지 혹은 신학 사상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메시아 부분도 좀 언급이 되어지면은 왜 70인경 번역자가 아람어 다니엘 번역본과 아람어 다니엘서와 다르게 번역하였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익숙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림 이런 거 더 붙여지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일찍 마치게 돼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는 이제 시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질문을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고 그렇게 바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갈등의 문제를 교수님이 잘 제안을 하셨고, 또 원평의 또 요한계시록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설명 못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0인경을 가지고 구약의 어떤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하는 좋은 유틸라이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논문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또 참여하신 우리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두 가지 받고 바로 답을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성 일체를 쓸 때, 예. 질문했는데 나도 삼위체론적으로 묻고 싶었어요. 영어로는 뭘 개념으로 가지셨어요? 존재적 합일체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바이니테리언입니다. 바이니테리언. 양위 일체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묘사할 때 트리니테리언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만을 표현하는 용어로 흔히 학자들이 바이니테리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위일체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 또 지금 말씀하신 양위일체 그것이 삼위일체로 넘어가는 어떤 그 삼위일체론으로 기능을 발전하는 어떤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어떤 그 삼위일체와의 어떤 차별화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70인경의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은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의 작품인 70인경을 해석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교회의 그런 삼위일체론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신학 쪽에서는 그 용어 자체 쓰는 자체 네. 이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네.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네. 자들을 네. 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박사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삼위일체와 다른 개념이라거나 혹은 뭐 삼위일체와 서로 뭐 구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초대교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가졌던 어떤 신학 사상을 활용했었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먼저 질문해 주신 교수님 말씀처럼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가져가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의 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성령께서도 나오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마이네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쓴다 해서 그런 성령의 사역이라든가 어떤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 나타난 그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제 동시에 묘사되는 어린 양을 설명할 때만, 그럴 때만 그 두 존재를 그렇게 그 바이니테리언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다른 그 오해 같은 것은 불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사상에서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유대교 사상에서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그 70인경이 그래서 역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 유대교에서 스스로 그처럼 항상 계신 이와 인자가 정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예, 그거는 70인경 다니엘 7장 13절의 번역 자체가 그런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나온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으로도 나오심으로써 그 두 존재가 서로 아람어의 본문처럼 이렇게 구별된다기보다는 동일하신 분으로 번역을 한 그 신학 사상이 말씀하신 그 근거로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3절. 예. 같은 표현이 아까 나와 있는 거 발표했고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예. 그냥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확대해서 그러면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작가로서 심부문을 당할 때 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줄 너희가 보리라. 예. 이제 인자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하늘에서 오는 인자를 따로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때도 나온 인자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그리고 하늘에서 옛날 계절 같은 이것들이 어떻게 전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운동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둘 사이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인자기독론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 다니엘 7장에서 예, 아람어이든 뭐 70인경 본문이든 인자는 다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을 아람어라고 한다든가 뭐 70인경 본문이라 해서 뭐가 맞고 틀리고를 말씀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자로서의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권을 받으실 하나님께 임명받으실 그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틀림없이 말씀하셨고요. 다만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자로서 또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동일시하는 현상은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다른 그 신약의 책에서는 좀 발견되지 않는 구별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로 대치된다기보다 인자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를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에스겔에서 인자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나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반그루닝에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서 같다고 보는데 다르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자라는 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레퍼런스하는 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논평에 대해서는 굳이 답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평자가 또 권위를 가지고 논평을 했기 때문에 또 한계는 인정하고 하여간 뭐 제가 볼 때 다니엘서에 대해서 새로운 또 중요한 자료를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박수를 써 신문까지 시간 그 박사님은 아니고 앞에 쓰신 거예요? 네. 1분입니까? 네.